전에 제가 중국에 갔다가 마침 주일이 되어서 중국 상해에 있는 삼자 교회에서 예배했던 적이 있습니다. 주일 오전 11시 예배인데 저는 그냥 한국처럼 생각하고 10분 전에 도착했는데 이미 그 예배당에 들어가기 위해서 건물 밖에까지, 담장 밖에까지 줄을 쫙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본당에 들어가는 사람보다 못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본당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예배당 주변의 잔디에 앉아서 스피커로 들리는 예배 신앙을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 예배 안내하시는 분이 우리가 외국인인 줄 알아채시고 우리를 마침 본당으로 인도해 주신 덕에 우리는 본당에서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하면서 제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찬양의 열기도 그렇고 말씀을 듣는 자세, 반응하는 자세도 그렇고 정말 그 중국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예배하는 그 모습이 그렇게 진지하고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예배하는 모습 속에서 제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지금도 그분들의 예배하는 모습이 기억 속에 생생합니다. 더구나 그들은 박해를 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었습니다. 그 박해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전 그들을 보면서 중국 기독교의 미래가 밝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는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대면 예배를 자제하고 영상으로 예배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우리 성도들이 예배 생활이 침체하면서 영적으로도 침체할까 봐 저는 솔직히 가슴앓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침체는 필연적으로 영적인 침체를 나타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침체하면 삶에서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삶이 그냥 오는 대로 다 뭔가 마음을 힘겹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감사하게 지난 월요일부터 예배당 좌석수의 20%까지 예배할 수 있다는 이 사회적 거리 두기의 완화로 인해서 오늘 우리는 40명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더 많은 예배자들을 맞이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상황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저는 정말 기뻐요. 이브 때는 정말 그동안 못 뵙던 분들이 대거 등장하셔서 정말 우리 성도가 마주하면서 서로 함께 한 마음에 한 뜻이 되어서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이렇게 감격적인 것이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잃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좀 먹먹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우리 성도들이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또 소그룹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가 다시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영적인 침체를 벗어나지 못한 채 침몰해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경계심을 늦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들어서 아시겠지만 주전자 안에 개구리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찬물에 들어가 있는 개구리가 서서히 가열하니까 그 서서히 가열하는 중에 자기가 익어가는 줄 모르고 경계심을 푼 채 그냥 그 물속에 있다가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경계심을 더 가져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은 천상에서 성부 하나님을 예배한 장면입니다. 이 4장 다음에 나오는 5장은 천상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6장부터는 대환란이 숨가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질문을 한번 가질만 하지 않습니까? 6장부터 이어지는 그 어마어마한 대환란을 주님께서 계시하기 전에 왜 사도 요한에게 계시록 4장과 5장에서 천상의 예배 장면을 보게 하셨는가? 이런 좀 궁금증도 생길 법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이유를, 예배를 경험한 성도는 이후에 있을 어떤 환난도 이겨낼 수 있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천상의 예배를 경험한 성도라면 이 모든 세상의 마지막 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 견고하게 붙들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보다 예배를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 중에 하나가 저는 성수주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수가 뭐예요? 거룩해서 지킬 수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아름다운 전통을 우리가 계속해서 굳건히 지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이 주일에 우리 삶의 우선권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배하며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예배하면서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 첫째,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예배가 무엇이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등록하면, 사실 요즘 성경 공부를 못하고 있지만 새가족 새생명 4주 한 다음에 새가족 4주를 합니다. 그때 새가족 두 번째 과정에서 예배를 우리는 이렇게 성도들에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배란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피조물인 인간의 응답. 이게 좀 말이 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당신이 어떤 분인지 그 존재를 드러내실 때 우리가 경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한한 경외심을 가지고 그분을 높이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흔히 어떤 운동선수나 그런 사람들이 멋진 경기를 하면은 감동해서 막 일어나서 박수치며 환호하지 않습니까? 그런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 이게 예배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계시록 4장 2절에 보시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상에 올라간 이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이 예배는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홀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요한은 이 환상 중에 천상에 올라가서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가 예배 자리였고 그가 바로 예배하는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계시록 4장에서 그는 특별한 은혜로 천상의 예배 장면에 참여한 천상의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예배자가 된 거예요. 예배당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무엇을 먼저 볼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아마 장엄한 예배당을 보면 그 예배당의 그 멋진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화려한 장식들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오직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만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종교개혁 이후에 강단의 중심은 설교자가 서는 강제상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도 걸지 않고 화려한 장식도 다 없애고 동상들도 제거하고 성화들도 다 치워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할 때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보이지 않지만 이 예배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 영광 중에 임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일보다 더 아름다운 일도 없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자의 시선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예배하는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 주목하며 하나님만 기뻐하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이 올라가 본 그 천상의 예배 장면에서 그는 특별한 것을 봅니다. 6절에 보시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맑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변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는 보좌입니다. 보좌. 천상의 예배 장면을 밝혀준 계시록 4장과 5장에는 이 보좌라는 두 음절의 단어가 무려 17번 나옵니다. 이건 굉장히 많이 나온 거예요. 그것은 그만큼 이 4장과 5장의 핵심 단어가 보좌라는 뜻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좌. 자, 보좌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우주적인 주권과 통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권자이시며 하나님이 온 우주의 통치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메시지가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흔히 노래할 때 천지의 주제라는 단어를 쓰지만 이 주제도 사실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통치자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주제.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서 온 우주를 통치하신다. 이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담아야 할 메시지입니다. 시편 47편 8절을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성도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분의 통치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예배하는 성도의 가정과 모든 삶의 현장에 나타나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우리 마음이 천국 같은 마음이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우리 가정은 천국 같은 삶의 보금자리가 됩니다. 믿습니까? 내가 일하는 직장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직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역의 현장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합니다. 이후로도 이 예배 후로도 저의 삶을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제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간구를 가지고 우리는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할 때 우리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힘입어 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사탄의 악한 권세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예배할 때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둘째,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천국에 들어가서 그가 첫 번째 본 장면이 영광스러운 예배의 현장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후에 천국 가면은 어떤 일들에 대해서 궁금하십니까? 뭐 만나보고 싶은 분 있어요? 전 베드로가 만나보고 싶지만 구경하고 싶은 데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은 천상에 열린 문으로 올라간 후에 그는 정말 경이로운 예배 현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천국에서도 누리게 될 지극히 영광스러운 일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하는 것은 이 천상의 예배를 이 땅에서 잠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맛보기라고 생각해요. 맛보기. 그 천상의 어마어마한 그 예배 현장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나 매우 소중한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는 자리가 주일 예배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본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두 무리가 있어요. 첫째는 네 생물이고 또 하나는 24장로입니다. 자, 우리 먼저 네 생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을 보시면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다는 것은 비유법 중에서 직유법이지 사자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 네 생물이 사자 같기도 하고 송아지 같기도 하고 사람 같기도 하고 독수리 같기도 한데 이게 무슨 뜻일까? 아주 유명한 성경학자인 핸드릭슨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사자와 같이 힘이 세고 황소처럼 일하며 사람처럼 지능적이고 독수리처럼 민첩하다. 근데 이 네 생물이 누구냐? 네 생물이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고 있는 천사들 중에 스랍들, 천사들 중에 스랍들이라는 천사입니다. 천사들입니다. 네 생물은 스랍이라는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그런데 이 천사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8절을 보시면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에 있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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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고 말합니다. 거룩 거룩 거룩. 이 노래 들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언제 들었어요? 오늘 좀 전에 불렀잖아요. 8장에. 그런데 사실은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스랍 천사들이 6 날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고 노래하는 것은 선지자 이사야도 환상 중에 목격했던 장면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런 환상 중에 보좌 앞에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6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이 스랍들이 바로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네 생물이에요.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왜 그래서 가렸을까요?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두 날개는 발을 가리고 숫지를 가리고 두 날개는 날면서 뭐라고 찬송합니까? 3절 보시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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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고 그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성도는 바로 그 영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 찬양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 그래서 이번에 영원하심을 의미합니다. 또 9절에도 보시면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 세세토록이 바로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 영원히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께 어떤 찬송을 돌려요?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립니다. 참 놀라운 일들이 그 찬양의 예배 장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선사들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통치자, 영원한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 그분을 경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만난 성도의 삶은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을 다스리시는 분,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 내게 영광받아 마땅하시는 분, 그분을 경배했는데 어떻게 삶이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해볼까요? 어떻게 예배하면서도 그렇게 삶이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묻고 싶은 거예요. 예배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뀌어요. 정말 우리가 영과 진리를 예배하면 바뀝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안 바뀝니까? 그거는 우리가 정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던가, 아니면 지술적으로 말해서 마지못해 예배하고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그렇게 진정한 예배를 하지 못하면 삶이 바뀔 수가 없어요. 그냥 마당만 밟다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영과 진리를 예배하는 성도는 삶이 바뀝니까? 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뀝니다. 그 삶이 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천상의 예배를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영광받게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을 위하여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결단이 예배 때마다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도가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과 삶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삶의 방향이 틀리고 목적이 틀리고 의미가 틀리는데 어떻게 같을 수 있겠어요? 다르죠.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들이 영광 중에 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기를 결단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삶이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배하면서 바라봐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셋째,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A.W. 토저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배는 마음속에 겸허하면서도 기쁨에 찬 경외감을 느끼고 그것을 어떤 적절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의 존전에서 경외감과 찬탄과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다. 난 이 정의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해야 할 성도들 중에 예배 10분 전에 와서 미리 기도하면 좋을 텐데 늦게 오는 분들이 있어요. 10분 전에 와서 뭘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제가 영광 중에 임하신 주님을 보게 하십시오. 그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설교자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찬양할 때 찬양 중에 임하신 주님을 함께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건 예배 순서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예배를 위해서 토요일 날 일찍 자고 컨디션을 최대한 좋게 만들어서 주일에
정말 몸과 마음을 잘 준비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비몽사몽간에 예배하면 삶이 몽롱해질 수 있어요. 졸지 말고, 예배 때 졸지 말고. 정말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나와서 이 1시간 머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일주일에 우리가 168시간을 받았는데 그 168시간 중에 이 1시간의 온전한 예배가 영광의 주님을 만날 뿐 아니라 그 영광의 주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한 주간의 삶의 놀라운 시작,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권세를 얻게 되는 예배인데 그 예배를 어떻게 우리가 적당히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예배의 영광을 하찮게 여기지 말고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사모하며 영광의 주님을 마음껏 경배할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10절을 보시면 이제 네 생물과 함께 나타난 또 다른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24 장로들이에요.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영원히 살아계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게 경배하며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 장로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의미하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인물들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합치면 얼마가 됩니까? 1번 23, 2번 24, 3번 25. 24 장로는 그렇게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배 현장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금멸관을 썼다는 것은 상급을 받았다는 것인데 그 영광마저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제가 받을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모든 영광은 주님만 받아야 합당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성도는 예배를 거듭하면서 그 마음속에 더 겸손해집니다. 더 자신을 낮춥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높이고 싶은 거룩한 열망이 생깁니다.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주님만 이 모든 것을 받기에 실로 합당하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이 고백이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을 사로잡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배하는 성도는 그런 심령의 변화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면 그 마음들이 더 강력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24 장로도 뭐 합니까? 내 생물이 하나님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24 장로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자, 11절 보시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이 문장 하나가 사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명을 걸고 외쳤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황제들은 그들이 신으로서 인정받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도미니크 황제 같은 경우는 가이사는 신이다, 도미니크는 신이다라고 공공연히 고백하게 했고, 거부하면서 아니다, 오직 우리 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받으실 하나님이다라고 외치는 그리스도인들을 몹시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차없이 탄압했습니다. 그 도미니크의 박해 가운데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하면서도 목숨을 잃어가면서도 그들은 외쳤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요, 우리 주 하나님이요. 초대교회 생명을 걸고 이 신앙을 고백했던 인물들은, 그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걸고 하나님만 경배한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우리가 생명을 걸고 예배할 가치가 있는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1절에 보시면 합당하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이 합당하오니라는 단어를 영어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worthy, W-O-R-T-H-Y, worthy, 그럴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마땅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걸고 예배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 고백인 것입니다. 제임스 화이트 교수는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배를 뜻하는 영어 단어 월쉽은 경외하고 존경할 가치가 있는 대상에게 그의 합당한 경의와 존경을 표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에게 그런 대상이 있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아니고 세상 권세 가진 사람도 아니고 오직 홀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예배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만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만 예배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95편 6절을 말씀하기를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절대 마음의 무릎을 꿇고 경배하며 그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 인물 중에 구약에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나옵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우고 거기에 온 백성이 절하라고 합니다. 느부갓네살은 몇 살인지 아시죠? 느부갓네살, 유치한 왕이죠. 그래서 절하라고 합니다. 다 절하는데 다니엘 세 친구가 절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에게만 절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경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왕의 진노를 샀습니다.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진 군주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세 사람을 특별히 아꼈던 느부갓네살이 아주 정말 특별한 제안을 합니다. 한 번만 저라면 내가 살려줄게. 선의를 베푼 거예요. 이 정도 왕이 관용을 베풀면 못 이기는 척 해야 되는데 그래도 안 하겠다고 그들이 버텼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더 난 거예요. 왜 화가 더 났습니까? 무시당한 기분이 든 거예요. 내 명령을 거역한 것도 백성들 앞에서 왕의 권위가 서지 않는데 내 호의를 무시했다? 더 그의 마음을 길길이 뛰게 한 겁니다. 그래서 풀무불을 7배나 강하게 해서 불을 뜨겁게 하고 그들을 던져넣습니다. 그들이 피합니까? 그 앞에 무릎 꿇습니까? 아니에요.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기로 결단했던 인물들입니다.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구해주실 거지만 아니더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경배하겠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건져주시잖아요. 신약에서 우리의 영원하신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이 또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어느 날 사탄이 높은 곳에 예수님을 모시고 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준 후에 이렇게 제안합니다.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원래 그 성경의 원어는 그런 뜻입니다. 한 번만 절하면 이 보이는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주겠다고. 눈 딱 감고 한 번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 사탄을 향해서 주님에게 호통을 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시면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무섭게 호통치십니다. 아마 사탄이 그때 찔끔했을 거예요. 그 권세 앞에 그런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번 한 번만 자기에게 복종하고 자기를 경배하면 우리에게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줄 것처럼 속삭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내 욕심대로 살 수 있는 모든 삶의 기회는 사실은 한마디로 유혹입니다.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더 얻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며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 경배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까? 성도다운 삶의 결단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영원히 경배하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영원히 하나님만 경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한 성도다운 삶으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